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까지 말씀.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남은 인생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는데요. 벳세다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어 주시기를 간청했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맹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손을 잡아서 그가 누구에게 나오도록 예수님께 나오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었더니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잡으시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소관이지요. 예수님의 소관인데 그 맹인의 손 잡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손을 놨어요. 놓고 예수님께 딱 맡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치료를 받을 때 아이가 엄마 손에 잡혀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오는데 왔으면 누구 손에 넘겨줘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손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 있어요. 여정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 안에 자라가는 모든 여정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전에 출입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오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 손에 넘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남주일에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눈뜨게 할 만한 그런 능력과 기름 부음은 없어요. 주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부족한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잡아서 끌고 오는 것, 메시고 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되냐? 예수 만나게. 어떻게 해요? 예수 만나게 하면 예수님은 저는 그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교회의 부활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훈련들을 받는 것들을 친구가 받으니까 뭐 하는 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그 교회는 특이하게 부활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전통적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 현년 나타내 보이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쭉 사역하다가 성령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때 이렇게 가르친다면 춘천 한마음교회는 예수님이 부활을 강조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현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현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 부활을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로드십,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드렸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내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해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쳐다보니까 이거는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들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은 언제 사도행전에 같은 역사,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영광의 역사 언제 나타나냐?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릴 때, 그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납니다. 개인의 경우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할 때,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그 사람의 우울하고 눌려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풀어져요.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그런데 늘 회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고비고비마다 주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 사람을 우리는 교회는 그 뭐해야 되느냐?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잡고서,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 잡고서 예수님과 만나게 해줘야 돼. 중매적인 일을 잘 해주면 주님이 그 사람 손 잡고서 동행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마셨다. 데리고 나가셨다. 동행이 시작됩니다.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이 신앙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에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오늘 이 하루 살아내야지 이런 마음 먹고 나가면 주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큐티하는 젊은 친구들은 아침에 큐티하고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GT라 그럽니다. 저녁에 다시 묵상해 보면은 아이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라 했는데 못 살았네. 아이고 회개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되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럴 때 큐티와 GT가 이렇게 순환되어지면은 그게 서서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동행하시느냐?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구별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사람들과 사람들 속에 심지어 그의 손을 잡고 끌고 온 사람들의 손마저도 다 끊어버리고 구별된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초청하셔서 그 다음 마을 밖에서 눈에 죄송합니다. 침을 탭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르지요. 위생이라는 것들과 우리 시대의 개념하고 참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에서 눈에 침을 툭툭 뱉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안수했다 하는 것입니다. 안수했는데 어디다 안수했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마 눈에다가 안수했겠죠. 그 눈에 어떤 성령의 터치를 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니까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뭐같이 보인다. 나무같이 보인다. 어렴풋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어렴풋이 보인다 하니까 주님이 그 눈에 다시 뭐하심에 안수하였다. 다시 안수했다. 그리고 주목하여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두 번 안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는 한 번 받을 수 있고 두 번 받을 수 있고 이럴 때 성령 안에서 점점 더 과정의 치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데 좋아져서 두 번째 안수했을 때는 완전한 치유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시며 집으로 보내시는데 가정이라는 공동체로는 보내시는데 이르시되 어디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너 한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 마을에 영구히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어울러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옆에 회복된 사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자기 삶을 이렇게 바운드리를 쳐야 돼. 그래야 다시 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어쨌든 이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사회인으로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런 치유가 일어나느냐?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한국교회 무수히 많이도 일어났습니다. 인천의 조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서울대학교 나오셨거든요. 이분이요. 처음에 인천의 어느 교회를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 500명 교회가 점점 더 줄어드는데 교인이 다 빠져나가고 5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부목사님하고 목사님이 핸디캡이 있었어요. 말을 약간 혀 자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혀가 약간 자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가지는데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슬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 명, 두 명 빠져나가 뭉태기로 빠져나와 50명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사임하시고는 그 다음에 학벌이 워낙에 좋았고 서울대학교를 나왔거든요. 학벌이 워낙에 좋으니까 이 부천에 있는 조한 장로교회에 부임했는데 이분의 걱정이 산산입니다. 이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면 나 또 쫓겨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있는데 500명 교회에 있는데 부목사님 근심하고 역정하고 그냥 신경으로 바짝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서 웅성웅성거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더니 부목사님이 와가지고는 목사님 교인들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고칠 수 있느냐 이거 고치지요 하면 되지만은 평생의 핸디캡이고 어느 장애인데 고칠 수 없는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정신이 꺼졌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40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40일 금식을 하고서는 금식 기도를 하고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하다가 안전뱅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에 나갔던 성도들부터 해서 인산인해를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 명성교회와 인천 조한 장로교회에 우리 교단 안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교회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혀가 약간 짧았던 것들이 조금 좋아지고는 그리고 약간 그래도 발음이 약간 어눌하세요. 근데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누리고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그의 연약함들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끌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갈 때는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어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 뜨고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인생이 쉽습니까?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니? 하나님 그에게 예수님 그에게 집으로 보내시고 일정한 동안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들을 계속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은혜 받는 거 많은 경험들이 참 많았는데 그 은혜 받은 많은 경험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부정적인 열매로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 그 받은 은혜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지도를 받지 않아요. 영적 지도. 성령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경험이 될 수 있고 한데 그 경험 안에서 영을 경험하고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게 다 영적 지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성령 안에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어떻게 머무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동력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안수기도도 하고 치유사역도 할 텐데 그런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영적 지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그 캐톨릭 교회의 저서를 하나 봤어요. 그 보니까 영적 지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분도에 나온 분도 출판사에서 수녀들이 보는 책, 수도원에서 보는 책을 출판사가 볼 수 있거든요. 서점에 가봤더니 그 책 중에 많은 책이 하나 있어요. 영적 지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캐톨릭 책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일리 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처신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은혜 받은 것이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 저는 YM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전도단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지평이 넓어진 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아래 머무르는 임재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 주 안에 머무르는 삶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고서만 올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분의 임재를 좀 누려도 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 여기도 좀 만져주세요, 마음도 좀 만져주세요, 그분 안에 이렇게 요청할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의 문들을 이렇게 열어가면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삶에 대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그것들이 이렇게 쌓여져서 심지어 그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속에 신비주의 이단이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신비주의 이단이 많이 나타나서 박태선 씨 같은 사람은 용문산 기도원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뜨더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단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금액안에서 지금 신천지가 그 박태선의 아류거든요. 박태선의 제자뻘 되는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신천지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이단들 또는 정통교회에서 이탈되어진 소종파 운동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소종파 운동의 대부분의 특징들은 신비주의 이단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교회 굉장한 위기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의 위해를 끼치기도 했는데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바른 영적 지도를 받는 것, 그리고 그게 잘 순종해 가다 보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정말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깊이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영적인 안목들도 고쳐지게 하시고 모해사를 부정적으로 본 안목들, 죄가 먼저 보이는 안목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고쳐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목욕 봉사의 날입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주 앞에 덕이 되게 하시며 영혼을 주저 건져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온순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